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9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그 밭을 물으려면 정한 값에 돈의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않거나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물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면 완전히 바쳐진 밭과 같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고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것을 구입하여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네가 정한 값의 가치를 계산하여야 하고 그는 그 날로 내가 정한 값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려야 한다. 희년에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을 소유했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25절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여야 하는데 20게라를 한 세겔로 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는데 이 서원을 물으겠습니다.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물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이제 그 1절부터 그 8절까지는 그 자기 몸을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몸을 뭐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죽여가지고 번제로 뭐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물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물이 되었어요.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네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한 사람은 값을 매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다. 그러면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또 60살 이상 남자이면 값이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은 값을 쳐서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져 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따로 값을 정해라. 그러면 8절에 보니까 그 서원한 사람의 능력을 따라 값을 정해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그 능력을 따라 드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양심껏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양심껏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씀씀이죠. 마음 씀씀이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축, 그죠? 9절부터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은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를 드리기로 한 사람, 양을 드리기로 한 사람, 염소를 드리기로 한 사람, 그 가축을 드리기로 한 사람은 그것을 굳이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10절에 있는 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바꿀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바꿔서 드린다. 그건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12절에 보면 제사장은 좋든지 나쁜지 가려서 그것의 값을 정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짐승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짐승 대신 하나님, 제가 이 짐승 대신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값을 정해주면 그 짐승 대신 그 물질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팔아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가축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서원한 것을 무르는 거예요. 이 소를, 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소가 너무 좋아요. 뭐 종자소로 써도 되겠다.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물으려면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이거예요. 가령 뭐 500만 원짜리 소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라 이거예요. 500만 원이니까 5분의 1이면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 값을 정하고 5분의 1을 더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드리기로 했는데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이사갈 집이 뭐 잘 안 됐다든지 계획대로 안 됐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서약한 것, 서원한 것을 물으려고 하면 그 집, 그 시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서약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켜진 것이 된다. 그 다음 16절부터는 자기 소유의 밭을 하나님께, 토지죠. 농토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농토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땅을 따질 때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렇게 따졌잖아요. 또 두락수, 두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두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파종을 얼마나 하냐 이거죠. 이 콩밭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두락이 몇 두락이냐? 이제 콩을 얼마나, 씨를 얼마나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또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 땅이냐. 그런 두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락.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보통 평이죠. 몇 평. 네. 평 쓰지 말라고. 네. 평 쓰지 말고 몇 제곱미터 쓰라고. 몇 제곱미터. 요즘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면은 86형이다. 그 86형은 제곱미터. 근데 이것은 몇 평짜리다. 32평짜리다. 23평짜리다. 또 따로 또 적어주죠. 면적을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은 밭이 있는데 밭을 자기 소유의 밭 16절에서는 자기 소유의 밭 일부 밭 가운데서도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밭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렇게 서약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져가지고 보리씨 한 호멜은 은 50세겔로 값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220리터면 상당히 많죠. 우리 저 바깥에 기름통이 있는데요. 저 컨테이너 옆에 기름통 큰 건데 그게 200리터짜리예요. 200리터. 한 드럼짜리면 한 드럼이 200리터예요. 220리터. 한 드럼이 좀 더 되는 거죠. 그게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인데 한 호멜에 은 50세겔로 칠하는 거예요. 은 50세겔이면은 비싼 겁니다. 570g인데요. 50세겔이면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드릴 때, 농토를 드릴 때 반드시 따져야 될 게 있어요.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희년을 따져야 돼요. 희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가령 이게 제 땅인데요. 땅이 여기 있습니다. 올해가 희년이에요. 올해 희년. 올해 하나님께 이 땅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은 정확합니다. 50년짜리 땅이에요. 이건 50년짜리 땅이에요. 50년이 지나면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50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50년치를. 그래서 한 호멜당 50세겔로 정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또 나눠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서원했는데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으는 방법 19절에 보면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그 밭을 물으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 수 있는데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20절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않거나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물으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물으지 않거나 또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냐? 그럴 수 있죠.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그러니까 20년 뒤에 희년이 돌아온다. 희년이 20년 남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소유로 20년 가 있다가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다. 이건 물을 수 없다. 21절에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면 완전히 바쳐진 밭과 같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고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또 22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것을 구입하여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다면, 자, 이건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에요. 이 자기 소유의 밭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다 백성들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밭이에요. 땅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 내려와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땅을 샀는데 내게 아니죠. 땅을 샀는데 이건 다른 사람의 땅이에요.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근데 땅을 샀어요. 그런 땅을 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3절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계산하여야 하고 그는 그 날로 내가 정한 값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희년까지 그 땅의 가치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희년까지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계산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땅을 바치지 말고. 24절에 희년에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그 원주인 소유했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러면 1년에 소출이 얼마냐? 대략적인 그 소출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평균 소출을 계산해서 뭐 앞으로 희년까지 20년이 남았다. 15년이 남았다. 10년이 남았다. 그걸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이상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땅이 필요하시겠어요? 뭐 집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몇 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과거 벌써 이 모세 시대 주전 1500년 이 모세 시대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에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 엄청난 금액이죠. 그 당시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웬만한 집 한 채를 사지 않을까. 그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기름 있잖아요. 한 옥합의 그 기름.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짜증을 냈잖아요. 허비한다고. 아니 그 큰 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말이죠. 다 뭐 예수님께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거라고. 그걸 왜 그걸 이렇게 허락하시냐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왜 주셨을까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 동기, 그 원인자가 뭐냐면 개인의 희생이에요. 작은 희생. 하나님께서 내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나는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원천이에요. 우리의 희생이. 뭐 주일 연보뿐만 아니라 감사라든지 11조라든지, 특히 11조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근거입니다. 성도나 성도의 자녀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근거가 11조예요.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하세요. 11조 생활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11조 생활하는 거 잘 가르치면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11조 생활 잘하면 그 사람 복 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따로 유산을 뭐 물려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다니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은 뭐냐면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해라. 한 게라는 0.75g이에요. 0.75g. 은 한 게라. 0.75g인데 20게라면 한 세겔이 되는데 11.4g이 되는 거죠. 11.4g이 되는 거죠. 한 세겔은 11.4g입니다. 은 11.4g. 그게 20게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게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제일 그 돈의 그 단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예요. 우리는 뭐 1원, 2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게라, 10게라, 20게라, 20게라면 한 세겔이 되는 겁니다. 성소의 세겔. 26절에 오직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첫 새끼이다. 가축들이 낳는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니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부정한 가축이면 그는 그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물으지 않으려면 내가 정한 값으로 팔아야 한다. 그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가축을 드릴 수도 있지만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적당한 값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부정한 게 있대, 부정한 거. 부정한 건 뭘까요? 가축이 태어났는데 첫 새끼인데 좀 몸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짐승이 있잖아요. 몸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뭔가 병들었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물질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에는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소유의 밭이든지 어떤 것이든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자, 온전히 바쳐진 게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거. 이건 좀 특이한 표현이죠.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사람이죠, 사람. 사람, 온전히 바쳐진 사람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포함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여리고 성에서 아간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고라와 같은 고라당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같은, 또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자기 소유에 바치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29절에 특별히 사람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 누구든지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전히 바쳐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멸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진멸시킨다. 이건 끝장낸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끝장내기로 정해진 사람. 이거는 무르거나 다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간을 어떻게 다른 물을 수 있어요? 아간 말고 다른 사람. 아간 물읍시다. 못 물어요. 고라당 물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 온전히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또 교회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성도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 이상하게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은근히 싫어하고 방해하고 다리 걸고 말이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총회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총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왜 기도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창안교도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맡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전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일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건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안 됐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징계받은 건가? 소시오패스가 있죠.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충동을 받으면요, 보통 때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사회 적응력이 좀 떨어져요.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회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충동을 받으면 감당을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러는데 그걸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소시오패스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런 걸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100명 중에 4명이 있대요. 4%. 100명 중에 4명이 소시오패스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아주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고,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친구처럼. 소시오패스는 항상 이런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말장애인데요, 이건 특이하게도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거짓말인데 그걸 자기가 믿는다고 해요. 진짜다 이거. 거기다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재판석 앞에 가서도 증거가 다 나왔어도 부정해요. 오히려 상대방을 거짓말장애로 몰아가요. 지난 정권에 나의 조국이지 무슨 조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거 아니다 이거죠. 증거가 다 나와도 그거 아니다. 저쪽이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 사람은 그걸 확신해요. 그게 병이라고요, 병. 정신병적으로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과 같이 가요, 보통은. 다른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면서도 거짓말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라고.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하냐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어려울 때 도와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나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그냥 험담을 해요. 나를 마치 죽일 사람처럼 나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의 친절을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해요. 그런 성향을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건드렸을 때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싸우는 게 돼요. 하나님하고 이제 대결한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그런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한이 없어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는 팔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데, 기도는 못 팔립니다. 신학교 문 닫으려고, 신학교 문 닫겠다고 소리 올렸대요. 우리 신학교 이제 안 합니다. 신학교 문 닫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총회, 교회나 총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총회가 다 기도하고 연보하고, 총회에서 다 12년 이상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문교부로부터.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 그랬고,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온전히 바쳐진 사람, 또 온전히 바쳐진 어떤 부동산, 건물이나 땅이나 또 가축도 있죠. 가축도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는 11조를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땅의 모든 11조. 자, 11조가 나오죠. 11조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원조란 말은 좀 그런데, 시초가 어디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이든지 다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것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만일 31절에 어떤 사람이 부득이 자기의 11조를 다른 것으로 드리려면, 자, 양의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것으로 드리려고 그런다. 양의 11조, 양 10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양으로 바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드리려고 하면 가능한데,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32절에 소떼가 있고요. 양떼에 11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이나 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보면 이쪽 우리에서 이쪽 우리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양을 구분시키거나 소를 구분시키려고 할 때 길을 만들어요. 좁은 길을 만듭니다. 소 한 마리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 양 한 마리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소떼, 양떼를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몰아요. 그럼 한 마리씩 지나가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10마리 되면 딱 고양 빼내는 거예요. 고양은 11조. 하나, 둘, 셋, 또 지나가게 또 10마리, 고양은 또 빼내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 10번째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게 병들었든지, 절름발이든지, 건강하든지, 최고의 소든지 양이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10번째 거는 하나님 거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33절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고,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것을
반드시 바꾸겠다면 그것과 바꾸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무르지 못할 것이다. 예.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10번째 양인데 병든 양이에요. 병든 양이면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병든 양을 드리려니까 자기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가져다가 바꿀 수는 있는데 그 병든 것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병든 거 빼지 말고 그 병든 양도 포함시키고 다른 양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만약 바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양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병든 양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11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요? 사람은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간단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자기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미션 스쿨을 다녔잖아요. 목사님이 상당히 보기 좋았는가 봐요. 나도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양지가 보여죠. 양지. 밝은 면이 보여지니까 좋게 이제 보여질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음지도 있다. 예. 음지도 있고 또 이 일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다는 면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귀한 겁니다. 다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32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또 33절에서도 다 거룩한 것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네. 목사만 드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이 지나가는데요. 그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잘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또 죄 짓지 말고 죄만 많이 짓지 않아도 그죠. 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걸어가면 또 우리 자녀들도 그죠. 우리 자녀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다. 그거에 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욕심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된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원리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니 쉬운 길을 놔두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아니 쉬운 길이 여기 있는데 그 쉬운 길 놔두고 굳이 그냥 어려운 길을 그냥 그렇게 애쓰면서 갈 필요가 있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절에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이다. 이 모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거죠. 레위기서는 아주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모세 오경 중에서도 짧은 성경이지만 정말 참 감추인 보배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레위기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사무엘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수요일 다음 시간부터는 사무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를 잠깐 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룻기 하고 나서 시작할까.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해주시고 자기의 몸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제도가 구약과 동일하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저희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몸을 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